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제목 읽습니다. 시작. 뉴 스타트 4 교제 공동체인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소리가 너무 작아요. 좀 크게 합시다. 시작. 제가 젊어서 이렇게 작게 하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크게 하면 힘이 나고. 우리가 예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요. 성령 역사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열심히 하게 돼 있고, 그렇죠? 교회가 올해 20주년이 되었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 명령에 모든 지체가 다 순종함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한 부분도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다.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다. 내가 만약에 그 일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헌신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동사한바울 공동체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건물로 얘기하면 벽이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머리끝이 예수님께 연결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내가 거기 참여하지 아니하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각종 좋지 않은 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분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자, 우리 모두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교회가 모여서 동사한바울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다 다르지만 아름답게 조화할 수가 있고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다른데 각 개체인데 어떻게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공동체면 가능해요. 성령 공동체. 즉 이 말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가 오늘 그 성령에 순종하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 모두는 한 하모니를 낼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만큼의 작은 부분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요즘 교회 내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께서 감동 주시니까 헌신하시는 분이죠. 분명 풍성하지 않은데 은옥하지 않은데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 딱 들었다가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에이, 돈이 없어. 힘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은혜가 되니까요. 거기에 그냥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경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그건 분명한데 내가 거기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동사한바울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성령 공동체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 공동체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으니까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교회는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게 바로 동산 바울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아멘이세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나가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계획할 때 절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인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대해서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겠다. 너의 삶 속에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 그냥 부자가 되었다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가 아니고 개인적인 부자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혼자이지만 열방을 책임지는 인물을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보기 원하고요. 정말 원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고 주의 말씀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교제, 공동체인 교회. 크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좀 그렇게 하세요. 예. 성도는요, 반드시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크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제. 얼마 중요한 줄 아세요? 신앙 고백 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있어요. 신앙 고백은 신앙의 핵심인데 교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모든 것에 동참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홀로 신앙, 독불 신앙, 외톨이 신앙, 자기 혼자 신앙 건강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이 뭐 건강하겠어요? 순종해야 건강한 것이지. 성도 여러분, 인생 행복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교제예요, 교제. 교제가 어그러지면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부부간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교제가 잘 되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어지면 부부가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더라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해. 절대 편하지 않아요. 부자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보는 그림은 뭐냐면, 야, 참 행복하구나. 왜 행복하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느낌이, 야, 참 저들은 행복하구나. 근데 부부가 늘 싸워요.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살고 부자하고 성공했어요. 늘 싸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 적게 줘가지고 힘든 게 아니에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히 잘할 때에 그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연봉이 얼마냐 그 다음이죠. 연봉 아무리 많이 주어도 이게 틀어져 버리면 직장 생활 못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좋을 때 이게 학교 생활 재밌는 건데 왕따 당해보세요. 학교 못 다녀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 간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에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뭐에 있다? 그게 뭐에 있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그걸 잘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예루살렘 교회를 봤더니요, 이런 교회더라고요. 자, 그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날마다. 네.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여서 뭐 했겠어요? 모여서 예배했겠지요. 그렇죠?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성도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자, 집에 가서는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어요. 떡을 떼면서. 즉, 가정을 오픈했어요. 성도님 들어오세요. 아이고 오세요, 오세요. 아이고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앉아가지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힘들어요. 거치장스러워요. 불편해요. 오지 마세요. 아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카페에서 만납시다. 오지 마세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꺼리낌이 없는 마음이고, 감사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고마움의 마음이고. 네. 음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소찬이어도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같이 간증하고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날마다 교회의 숫자가 더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고, 교제가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됐고요. 성도와의 관계 됐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따라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성령님은요 남과도 그렇게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제란 말은 코이노니아란 말인데요, 서로 교통하다, 서로 교제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각 지체가 서로 교통하듯이. 악수합시다. 안와예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악수합시다. 건강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함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상합하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동산 마을교회 성도로서 교제에 열심인가? 이 말은 교회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성도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기관의 모임에 참여하는가?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가? 그것을 내가 잘 하려고 애를 쓰는가?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왜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지? 왜 소홀하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여쭤볼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나는 동산 바울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동산 바울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하는가?
또 한 가지 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동산 바울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것을 믿는가? 내가 귀한 교회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섬기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난 여기 다니고 있어. 이 마음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의 감동에 순종하는 신앙인가? 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상처가 두려워서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교제를 하려면요, 요 답을 여러분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동산 바울교회 왜 다니지? 가까우니까. 편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목적 가지고 부르셨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제가 이 교회 목회하는 것은 주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동산 바울교회 섬기고 있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그래, 불러주셨어. 나는 지체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어. 내가 이걸 감당할 때에 교회 건강할 수 있어.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지?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되지? 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교제 참여하지 않을까? 여봐. 교회 깊이 들어가면 시험 들어. 적당히 거리 두고 해야 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러면 상처 입어.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 두고 대충 그냥 하는 둥 하고 살아. 그냥 너무 깊이 가면 상처받아. 혹시 그래서 깊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지 않나? 월간 좋은 생각에 이런 글이 있어요. 황금 물고기라고. 연못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가 헤엄을 딱 치고 가면요, 막 빛이 막 나가지고 다른 물고기들이 놀래가지고, 이야, 이쁘다. 와, 진짜 아름답네. 이야,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요, 헤엄을 딱 치면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이쁘지? 내가 이쁘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오면요, 피해요, 이 물고기가. 왜냐하면 상처받고 비닐이 빠질까봐.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멀리서 봐. 나 괜히 빠지면 밉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뭘 느끼냐면, 쟤는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하고 그걸 가까이 하지 않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황금 물고기 주변에 다른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이쁜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쁘다고 해주지도 않아. 누가 봐주지도 않아. 그 연못 축제가 벌어져도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 부르지도 않아. 외톨이에요. 한참 지난 후에 슬프다. 나는 혼자밖에 없네. 외롭다. 이렇게 우울하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곳에 이사 온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쳐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황금별 보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야, 너 정말 이쁘다. 와, 이렇게 이쁘니? 야, 정말 이쁜데? 야, 근데 말이야, 얼굴이 왜 그래? 슬퍼? 힘들어? 왜 그런데? 라고 묻는 거예요. 황금 물고기가요, 아무 말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때 이사 온 물고기 하는 말이 그래. 이봐. 너 그 비닐 한 개만 놔줄래? 그랬어요. 비닐 한 개만 줘. 너무 이쁘다, 야. 그때 황금 물고기가 생각해 봤어요. 어떡하지? 이걸 뽑아주면 아픈데, 흠 생기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야!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사 온 물고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좋아, 이야, 고마워. 아이고, 정말 이쁘다. 아이고, 고마워. 막 좋아하는 거예요. 뺄 때 아팠지만요, 이 친구가 막 좋아하니까 아픈 것은 생각도 안 나. 그리고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를 얻은 물고기가
비닐을 끼고 다니니까 물어봤어. 어디서 났어? 하나 주던데? 아 그래? 물고기 다 가서 달라는 거예요. 다 줘. 나눠줄래? 나눠줘. 그래서 이 물고기가 빼주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다 빼줬어요. 자기 몸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그냥 보통 물고기가 돼버렸어요. 다 빼줘가지고. 너무 아팠겠죠. 근데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많은 물고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나만 돋보이고 나만 이쁠 때에는 외로웠지만 아픔을 딛고 나누어 주었더니 주변에 많은 물고기가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물고기들이 연못을 딱 다니면 전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황금빛으로. 모든 물고기에서 반사가 되니까 전체가 다 환했어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빼줄 때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상처받기 싫어. 교제 안 할래. 나 혼자 다닐 거야.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주기도 싫어. 그랬을 때에는 건강하지 않던 우리가 아픔을 딛고 나눌 때에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더 은혜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함께 할 때에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해요. 함께 할 때에. 저도 목회하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신나고 더 행복해요.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러분 달라요. 이렇게 해버리면 외롭겠죠. 근데 같이 흠도 보일 수 있어요. 같이 하다 보면은 흠결도 보일 수 있어요. 상처도 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렇구나. 그런 아픔이 있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때에 더 돈독한 관계로, 더 좋은 관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하여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해요. 돈 없으면 좀 불편하면 돼요. 좀 싼 거 먹으면 되고, 좋지 않은 옷 입어서 사 입은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나와 관계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베드로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고 가장 신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 너희와는 달라.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왜 도마 같다고? 아니야. 나는 빌립 같지 않아. 도마 같지 않고 유다 같지 않아.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요? 물론 그런 좋은 장점이 있지만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의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주님, 도망간다고요? 도망간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 안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 들을 때 모든 제자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베드로는. 근데 그 베드로는요, 앞장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근데 잘 몰라. 상처 주는 것만 고통스러워하지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생각 안 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의 단점이 거기에 있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하게 신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밖에 있는 정원의 나무를 2년마다 옮겨보세요. 2년에 여기다가 또 옮겼어요. 또 옮겼어요. 이 나무 절대 못 커요. 비록 그 땅이 척박해도, 그 땅이 안 좋아도 가만 놔두어 보면 몸살하겠죠. 땅이 안 좋아서 한 해는 바짝 마르기도 할 거예요. 또 죽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요, 어느 순간에 다 회복이 돼서 아름드리 나무로 커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에 뿌리를 계속 내렸기 때문에. 돌에 있던 뿌리가 점점 파고 들어가서 깊은 땅으로 뻗치니까 죽었던 나무가 커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안 겪으면 늘 그 자리예요.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모니를 잘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조화를 한번 이뤄보세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요.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동거하고 연합하면 힘들어요. 부딪혀요. 근데 그렇게 해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 그랬어요. 헐몬산의 이슬이요, 쫙 대지를 적셔요. 그러면 온 대지에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기를 힘쓰기 시작하면 내 신앙의 열매가 비옥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교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늘 그 자리예요. 늘 그 자리. 늘 불평을 해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신은 그런지 모르고 남의 탓만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가대가 찬양을 열심히 드려요. 화음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지요. 왜 잘 될까요? 소리를 잘 맞추는 거예요. 내 목소리 꾀꼬리 소리가 나. 그래서 꾀꼬리 소리를 크게 내버리면 그건 부조화예요. 부조화. 내 목소리가 베이스여서 아주 우렁차 소리가 나요. 아주 소리가 엄청 좋은데 너무 강조하면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체 소리에 내 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전체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에 하모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 보면 하모니가 돼서 아름다워요. 교회 청소하는 모습 봐도 아름답고, 식당에서 음식 주면 또 아름답고, 바자회를 하게 되어지면 막 온 성도 함께 막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형제가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얻냐면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한 성도가 마음속에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기대감과 신앙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예요. 그리고 불평하죠. 문제를 얘기하죠. 똑똑해 보입니다. 근데 신앙은 크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쉬고 있는 분들을 좀 인도하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 인도해서 우리가 한번 하모니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후 시간에도 좀 다 참여해서 같이 웅장한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서로 영적인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교회의 교제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거두지 마시고요. 좀 창처를 입더라도 들어오세요. 교회 헌신, 교회 봉사에 참여하세요. 기관의 교제에 참여하세요. 또 목장의 기관에 참여하세요.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를 할 때에 건강한 신앙 또 완성되어져 가는 인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제할 때에 교회에서의 교제는 뭐냐면 반드시 따라합시다. 신앙 안에서 교제합시다. 뭐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제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신앙 안에서의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 모임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오늘 이 만남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둘이 만났습니다. 둘 가운데 누가 계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기관이 만났습니다. 그 기관 만남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만남처럼 좋아하니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교제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그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친함과 친구는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신앙 얘기하고 말씀 나누고 간증 얘기하고 신앙 고민 얘기하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 만남을 통하여 신앙이 커진다고요. 근데 만나가지고 뭐 하냐면 세상 재미를 즐긴다 싶시다. 성도끼리 만나가지고 세상 재미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교제를 통하여서 신앙이 크겠습니까? 함께 만나가지고 선한 이야기, 간증 이야기, 신앙에 도움되는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이야기하고 남 비판하고 욕하고 이러면 신앙 크겠냐고요. 절대 안 크지요. 실족하죠. 뭘 모르고 있냐면 그냥 만나서 신앙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만남 속에, 신앙의 만남 속에는 그 공동체의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이 모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할 것이고 서로 간에 유익되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우리 만남 속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모든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밥을 먹더라도 잊지 마시고 대화를 하더라도 잊지 마시고 뭘 보러 갈 때에도 뭘 즐기러 갈 때에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임은 성령 안에서의 예수님 안에서의 모임이다. 그리고 그 만남은요, 내가 남의 것을 채워주는 만남이 돼야 돼요.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그렇죠? 양손이 서로 합해지면 뭐든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만남을 통하여 믿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은혜도 주고 더 나아가서 내 몸을 희생해가면서 그를 섬겨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기꺼이 줄 수 있는 신앙당에까지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교제까지 갈 때에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 신앙이요, 교회 안에 폭 들어오면 더 어려워질까 봐 걱정하는 신앙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부족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작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귀한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서로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